지난 월요일은 미국이 독립한 지가 237주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9시에 여기저기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피스 파크에서 불꽃놀이를 하느냐? 아니면 노즈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꽃놀이의 핵심은 그 화려한 불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가 불꽃놀이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불꽃놀이를 큰 호숫가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더군요. 정말로 그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스며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운동장에서 대형 조명들이 찬란하게 어두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불꽃을 방해하는 듯 학교 운동장에서는 대형 조명들이 그 불꽃놀이를 방해하는 듯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불꽃일지라도 그 큰 조명이 비치니까요, 그 불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화려한 불꽃이었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처럼 찬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이 저희들의 눈을 가려버린다면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래요. 주일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귀를 열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쉬셨지요. 성경은 인간에게도 좀 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 있다. 그때 병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저희들은 불꽃보다 더 강한 조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해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강한 유혹들이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지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방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고요, 정신적인 피곤함, 또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뚫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대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은 그때 성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문을 지키게 만들었대요. 잡상인들의 출입을 막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 일부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운반하고 각종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안식일 동안에는 성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나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보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성문 밖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문만 열어놓으면 쏜살같이 달려가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처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죠. 아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쉬지 않으면 병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기계는 10년 동안이라도 끄덕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차를 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끔 소모품만 교체해주면 10년 아니 20년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지요. 우리가 10년 동안 한번 죽을 고생을 하고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뼈는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부드럽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법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은 범칙금 내지 않아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 쌓인 범칙금도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지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처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규칙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26장에서는 상과 벌을 정확하게 내리지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라고 가르쳐 주지만 26장 넘어가서는 아주 엄격하게 상과 벌을 내리는 말씀을 봅니다. 내용이 26장 4절에서 보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상급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레위기를 보십시오. 제사할 수 있는 방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하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 계속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러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단지 오락을 금하고 먹을 것을 사 먹지 않고요, 가게문을 열지 않는 것을 거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난 6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어서 특별한 행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으면 케이크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딸의 선교 여행을 가는 바람에 그러지 못해서 혼자만의 조용한 묵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행사가 저에게는 내가 한국에서 온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참 저는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주년 되었습니까? 미국에 오신 지 몇 주년 되었습니까? 저는 꼬박 지난 6월 달에 10주년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지난 10년의 미국 생활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저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난 미국 생활을 잘 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고요. 서로가 기뻐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10년의 시간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고 하신 모세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를 걸을 때 예굽에 있었던 그러한 고생의 길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복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지 문을 닫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이민 생활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에 오면 다 된 걸로 생각하였지요.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미국에 오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리며 어려운 일마다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해내었습니다. 지금 웃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네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강조했어요. 이 일이란 줄 성수를 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더럽혀진 몸을, 그 병든 몸을 너희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병자들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네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냐? 도대체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9을 찾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 있어야 하죠. 주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난 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았네요.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거,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아침 저녁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네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아니야.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나요? 그 9명은 다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그 9명이 되지 말고요, 문둥병자가 나았던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요, 날마다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9명이 어디 있냐고 찾듯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은혜를 입었으면은 감사하는 모습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되면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고요, 부모를 찾아갑니다. 이유는 다 하나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를 왜 찾아갑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향해서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멘. 죄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도 퇴출을 당한대요.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회사 사장에게 조금만 잘못 보여보십시오. 금방 눈총 맞고요, 한두 달 안에 사표를 내야 합니다. 퇴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직장을 구하면은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퇴출 당해 보십시오. 영원히 옮기지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 천국에 있을 때 옆에 있던 부자는 나를 옮겨달라고 떼를 쓰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퇴출당하면 우리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이 있는 이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죠. 아주 좋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당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방주에서는 물로 심판을 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로 심판을. 여러분, 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요. 이건 당연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살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가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몸을 정결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쉼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져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능으로 살았지요. 이제는 여호와의 힘으로 재충전받아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의 행위라는 이야기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로 지키고 그날에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쉬는 주일입니다.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성도의 교제를 즐기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공급받아 한 주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